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인 미국 메이저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작년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 아시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를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를 둘 다 겸업하여서 두 부분에서 모두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였고 결국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메이저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 야구 선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야구 실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였는데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한 8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8가지의 세부 준비 사항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8가지의 핵심 목표 밑에 딸려있는 또 8가지의 준비 사항, 총 64가지의 목표를 그는 매일같이 되새기며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철저한 이러한 준비가 지금의 오타니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음악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연주자들도 1시간 공연을 위해서 몇 달, 더 나아가 몇 년을 준비합니다. 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하여서 거의 무의식까지 그 곡이 스며들도록 연습을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도 자신의 출세작인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의 오디션을 보기 위해 강가에서 직접 낚시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상히 여긴 감독이 그의 노력을 보고 그를 주연으로 발탁하였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시간 운동을 하려면 분명히 준비 운동이 있어야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당장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누구보다 많이 준비하였고 열심을 다해 준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초기에는 굉장히 부강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는 사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게 되며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모든 주도권을 블레셋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것을 장악하였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빠르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는 그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땅에 안정을 가져오게 되죠.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고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흩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국가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장인 5장에서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와 연결한다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출발하던 이 바알 레유다라는 지역은요, 블레셋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걱정했던 것은 이 언약궤가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할 군사를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물론 이 3만 명이 전부 군인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대표들이 이 3만 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국민이 이 일에 동의하도록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3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 우리는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 외에도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그의 열심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뺀 무리 3만 명과 함께 직접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왕이 직접 나섰고요.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군대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악대가 동원되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준비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었고 실로 엄청난 준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나고 야심차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였건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참 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벼랑간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니 당연히 그 수레 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위태롭게 흔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듯 흔들거리자 그 옆에서 언약궤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웃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웃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죽이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때 그런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만약 저였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저라도 손을 집어서 잡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뒹굴지 않도록 붙잡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잘못이라 치더라도 그게 죽을 만큼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웃사가 죽은 곳을 웃사를 치신 곳이라는 뜻에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렸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준비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그 일은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오늘 다윗이 준비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보통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일을 중단시켰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행위가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그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면 죽어야 될 사람은 우사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분명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망가지고 말았을까요? 오늘 다윗이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그 당시에 제사를 담당하던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던 사실이고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준비한 어떤 곳에서도 고핫 자손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그렇게 초라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동원하였고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문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수레였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 동원된 악기들이 나오죠.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은 총 동원되었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최고의 정성을, 최고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라 자손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군대도 새로운 수레도 그리고 악기도 아니라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기록된 민수기 4장 15절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껏 손댐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단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레위 사람들이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인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모셔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레위인의 집에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만져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 그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최선일 때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준비 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언약궤를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였던 웃사, 여러분 이 웃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고집 혹은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는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만든 새 수레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고라자손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를 허술하게 쌓은 건물은 겉은 멀쩡해 보이나 조그만 충격에도 금방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청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사명감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베레스 웃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준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준비 부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말씀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정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준비하며 우리를 교정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점차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